네, 오랜만에 우리 가경이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반갑고 잘 나오다가 이제 입시 앞두고 엄청 긴장하면서 지금 요즘 이제 엄청 많은 대학에 이제 실기를 하러 그죠? 뮤지컬 준비하는 거 맞죠? 노래하고 연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았고 운전면허 시험 자체를 저의 이제 레슨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여러 번 떨어지면서 거기서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경자매도 이제 여러 대학을 지금 시험 보고 있잖아요. 거기를 연습 삼아서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대학에 딱 이제 그때는 최고의 멋있는 모습으로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개인톡들 해서 오늘은 어디 대학 하니 하면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멋있는 기쁨의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유일한 또 우리 고등학생, 현재까지는 네,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라고 생각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 32번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여기 가로를 열고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또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11장의 스토리의 결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셨어요. 사실은 완전 뒤집어 엎으셨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주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 거짓대와 같은 제자들 됐고 좀 이런저런 역사 일으키더니 어디 함부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으냐, 네가 모세보다 높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주에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무슨 권위로 이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너의 뒷배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에 응답해서 나는 하늘의 권세로부터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질문할 때는 그거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는지 얘기해 주겠다.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잘 모르겠다.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로 내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세례를 준다면 자기들도 그걸 믿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가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에게 알리지 않겠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 안 했다? 대답을 한 것이다. 세례 요한처럼 나도 하늘의 권세로, 모세보다 높은 권세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을 만한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는 움직일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은 주인이세요. 그것을 인정할 때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싶을 때,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이때는 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을 때는 불편해요, 좀 없어져 주세요 하는 우리 자신의 죄성 앞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 대답한다는 거죠? 무슨 권위로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오셔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뒤집어 놓아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옛날 이야기해 주듯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신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이
구약에 온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에는 나 또한 죽일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자기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다음 주 본문부터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 대화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 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더 심화되어지는 내용들이 이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마음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저희가 청자로서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마가복음 메시지가 이 12장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필터링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은 등장은 바로 포도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누가 만듭니까?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만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는 것이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주인이 땅을 사고 그 땅에다 이 망대를 만들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울타리를 두루 지어서 넓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농부들에게 준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뭡니까? 농부들에게 뭘로 줬어요? 새로 줬대요. 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새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 밭에서 나는 열매와 소출들을 주인이 필요에 따라 거둘 때마다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보상에 따른 세를 받는 것. 소작농이었던 것이죠. 토지를 땅 주인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이 비유의 시작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농장을,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두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소출을 내어 주인의 상급받기를, 세를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라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좀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자기 그 포도원이 생각나가지고 먼 타국에서 종을 보냅니다. 가서 소출 열매를 수확해서 와라. 한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종이 와가지고 주인이 당신들의 포도원에 이 소출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됐다, 이거 우리 거다, 안 줄 거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강도면서 주인이 보낸 종을 강도처럼 취급하면서 그를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낸 거예요. 안 주겠다,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의 세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소출을 자기들이 먹고 그 농장을 자기들이 취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주인이 이 일들을 갖고 바로 거기서 징계를 하거나 막 화가 나서 달려오지 않고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치 얘네들이 내가 보낸 종인 것을 잊어버렸나? 종인 걸 모르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4절 말씀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심화돼요. 점점 그 폭력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항이 강해져요.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심히 때리는 수준이 아니고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대요.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심지어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 머리를 낚아채며 능욕한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거 내 농장이야, 내 포도원이야, 너희 주인한테 가서 말해 하면서 그 더 심각하게 그 주인을, 그 종을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한 것입니다.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5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근데 이번엔 어떡하죠?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제 한 사람 남았대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애칭이 딱 들어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 농장, 그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아들. 다 아는 그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좀 두려워하겠지. 존중하겠지. 아들이 갈 정도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에 입을 맞추면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일들이 있겠지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그가 상속자인 것을 알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 죽여서 바깥에 내버려 죽은 시신 그대로 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끝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떤 나라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네. 우리 주리자매가 대답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밭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일이 계속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소출, 이 열매는 내 것이다. 이 나라는 내 기업이다. 너희는 그에 맞는 삶으로, 그에 맞는 열매로 내게 올려드려야 된다.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합당한 삶의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과 배척과 죽음으로 계속 몰아넣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끝 말로가 좋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이 본인을 두고 하신 얘기죠.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인 바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선지자들 죽이듯이 그 아들도 잡아 영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무시, 자기의 자리가 그 농장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하기 위해서 주인이 왔는데 다 죽이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교만과 무례함, 그 반역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는 최종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것은 아폴리미라는 헬라어인데 앞에 있는 아폴과 리미가 합쳐진 거예요. 정의 리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아폴리미 얘기하는 건데, 이 아폴이라는 것은 완전히 중지하다, 역전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 행사를 했는데 진짜 주인이 온다. 너희가 내 아들까지 죽였지만, 그래서 너희가 한 자리 차지한 것 같지만 진짜 삶의 주인이 와서 너희를 완전 역전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리미라는 것은 징계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 역전해서 심판한다. 이게 바로 진멸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멸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완전 전세를 역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이스라엘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었고 그 뒤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 뜻이 이방인에게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열매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길 바랬지만
이 복음이 이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이 서진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과 구원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 돼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유대인에 매여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가는 것이 이 복음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스라엘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구원의 시작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온 천하로부터 그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날 쌓아왔던 행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까지도 죽일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고 마침내 그 역전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10절 11절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아들 예수가 이제는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초석인 머릿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들어서 역사의 초석으로 구원의 초석으로 모든 인류의 주권자가 되신 초석으로 세우셔서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 주권을 회복하고 반역자를 심판하시는 분 아들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모가 이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면서 풀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매우 간단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농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를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종들이 심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주인이 어떡합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계속 종을 그들에게 보내요. 내 소출, 내 열매, 너희의 주인은 나다. 너의 삶의 의미는 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대가들을 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종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 역사 내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주께 돌아오라고, 너희는 내 소유라고, 너희 자신이 너희 삶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 삶을 만든 주인이 있다, 너희는 나를 기업으로 삼아서 그 열매들을 나한테 주어야 된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은 무엇 때문에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처음 종을 죽였을 때마다 얘네 반역자들이라면서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죽일 수 있었지만 계속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인내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바로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기억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일 만큼 인내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그런가요? 인생이 짧지만 또 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대요. 주님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대요. 왜? 주님은 늘 아무렇지도 않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인생에 소출과 열매를 올려드릴 때 열매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한 거 맞아요? 주님 저에게 기회 준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나에게 얼만큼 기회를 주셨는지,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는 거예요. 매주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농부들처럼 완고하고
말씀이 들려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사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왜 그 사랑 앞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느냐?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된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신다고요? 그 소출과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번 말해요.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찍어 불에 던지는 장작으로 쓰신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는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요. 아, 열매를 내야 되는구나. 주님 결과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열매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조건이요. 열매 맺기 너무 좋은 조건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을 보면요. 극상의 포도주를 낼 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건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1절 보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원을 낼 수 있도록 집자는 틀도 만들어서 이미 주었고 망대를 지어서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그 안에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내 건 줄 알아요. 그 극상의 열매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는 주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열매를 내가 취하고 갖고 자기를 위해 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내 거라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젊음은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물질, 여러분 삶의 건강은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들을 자기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종을 보내는데 무시하는 태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젊음, 미래, 꿈 모든 허락된 상황 속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맡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언제까지 이 손에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연수, 시간들 불과 7, 80년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수많은 기회와 오래 참음 속에 근데 아무것도 드릴 열매가 없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그때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책망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특별히 젊은 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0대 때는 이걸 잘 모르는데 제가 30, 40대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진짜 화살 같아요. 너무 빨라요. 방황을 이제 끝내시고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과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고함 가운데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늘 들어요. 우리는 이 땅의 청직이다. 예수님 맡겨준 삶이다. 주님 볼 때 열매를 올려드려야 된다. 수많은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수많은 기회들을 또 주신다. 아는데 문제는 완고한 거예요. 근데 싫어요. 여전히 내 삶에 변화는 없어요. 내가 그냥 주인이 될래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보세요.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안다고? 자기들을 향해 하는 말씀을 알아요. 오늘 저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예요. 싫어요. 그래도 완고하래요. 더 폭력적이고 더 반역적이고 자기의 세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이 늘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두어서 맞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는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들이 꺾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은요 결국 뭐 아니면 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예수님 버리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노년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 반드시 나눠지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몰라요. 다 앉아있는 이유가 마치 오늘 12절 말씀에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돼 무리가 두려워서, 무리를 두려워요. 당장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반역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종교 생활로 인해서 또는 이 삶을 한 번에 끊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요, 이게 참 신비해요. 쭉정이와 알곡과 가라지를 다 섞어놔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가라지를 그때그때 걷어내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니까 그렇다. 마지막 때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젊음과 시간과 모든 재능과 열정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올려드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네, 주님 주인이신데 짧은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이라도 다시 주께 드려야지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동차가 같은 평행선을 가는 것 같더라도 운전대를 3도만 꺾어도 차선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다 같은 길 가는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변화가 점점 괴물이 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계속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계속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렵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따르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척 앉아있지만 결국에는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을 쫓아갔던 데마처럼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에게로 갔고 하는 결과가 있는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냐? 아니면 그 앞에 내가 주인된 내 삶을 죽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싸움인 거예요. 이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에도 보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고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완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결론적 심판과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게 하고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기회예요. 연때까지 무익하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뭇잎처럼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잘 붙어있기를 결단한다면 이것은 기회이지 마지막 최종 진멸하시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주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완고함에 머물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고민에 이르러서 짧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썼을 때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올려드릴 열매, 그 소출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또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서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비록 세잔해져도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다시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아멘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아버지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 내게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주신 열매 소출들 내가 주인처럼 살아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아닌 들포도주 포도나무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는 열매 맺었지만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나만 취하며 주님을 무시하며 사는 삶은 아닌지 여러분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은 무시했고 내 삶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반역과 완고한 고집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 죽일 만큼 저는 이 말씀이 매주 들려지는 마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이 강단에서 동일하게 선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께서 이 말씀을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이 측면 저 측면 전하면서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너가 주님을 만날 때 주께 드릴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진정한 천국 상급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지 우리에게 늘 오늘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그저 완고하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진지하게 우리 삶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또 살아야 되는데 내일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직장을 나가고
또 우리 가정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이 허락한 이 포도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인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도 주님 앞에 열매 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젊음, 시간, 기회, 재능, 물질, 건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내일을 살 텐데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무시할 뿐, 주님, 우린 너무 완고하고 아버지,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돕지 않는 힘으로 인하여 주여 내가 주인 되어들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고, 주님은 내 삶을 돕는 자로만 살았지 주님이 허락한 내 삶의 기회와 시간들, 나를 만드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기업에서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들 아버지 맺을 수 있는 멋있는 교회들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들리는 말씀인데 너무 들려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종교 형식주의에 갇혀서 그저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 허락한 땅이 네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와 시간들, 건강들, 우리의 짧은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고 삶인 줄 믿사오니,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배울 때 면목 없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못한 것에 내 소망을 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 자기의 모든 주인의식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하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회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완고함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을 선용해서 우리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